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쉬고 싶다라는 제목인데 저의 마음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 6월 쉬는 날이 좀 있었잖아요. 공휴일이 있어서 많이 쉬었어요. 간간히 쉬었어요. 좀 힘들만 하면 쉬고 힘들만 하면 쉬고 그랬는데 6월 6일이 지나고 나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또 임시 공휴일 같은 게 갑자기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은 월화수목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회자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화수목금 토 주일 뭐 이렇게 가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쉬고 싶다라는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부 때 한 청년이 바카스를 저한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목사님,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한번 드시고 약 먹을 때 강함 되십니다. 그런 말 같이 해서 피로 회복제, 비타민 이렇게 준 경우들이 있는데 참된 안식과 쉼이 어디에서 올까요? 참된 안식과 쉼이 우리 안식을 원하고 쉼을 바라는데 오늘 28절 말씀 다시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세요. 초대하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원래 문맥을 보면 이 수고하다, 무거운 짐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지은 율법적인 그런 율법주의의 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그들이 만든 다양한 규정들이 있고 또 율법을 근거로 해서 더 부과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할례를 더 강조했고 음식을 먹는 규정들을 더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간이 강조한 이 율법주의적인 규율들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죄된 인간들에게 이렇게 초청하시는 말씀 1차적인 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짐 안에는 죄의 짐도 있고 또 앞서 말한 과도한 율법주의적인 요구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28절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수고와 짐들을 이야기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모든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에 힘겨운 노동이 있어요. 육체적인 노동 한 주 동안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정신적인 노동 하기도 하고 행복을 위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힘쓰는 노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은 시간까지 일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뭐 시간이 좀 바뀌어서 일하신 분도 있잖아요. 밤에 일하시고 낮에 또 쉬시는 분도 계시고 가족을 위해 개인을 위해 수고한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무거운 짐은요 삶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짐들입니다. 풀리지 않는 짐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또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의심의 짐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행복 추구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수고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때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일들로 인해 수동적으로 겪게 된 무거운 짐들도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갑작스럽게 그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고 폭발이 또 있어서 대피해야 했던 사람들처럼 그러한 인간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오면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을 주겠다. 근데 그 안식, 쉼이 무엇일까요? 오늘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육체적인 쉼이 아닌 그 마음의 쉼이고 영혼의 안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쉼은요. 마음이 안식해야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도 마음이 안식을 얻지 못하면 마음이 전쟁터이면 쉼이 아니죠. 그러면서 주님은요. 쉼을 얻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는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무거운 짐 다 내가 가져가고 너희가 무겁게 이제 수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게로 와라.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가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게 29절 말씀이죠. 29절 말씀 다시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는데 그 앞에 있는 구절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쉼을 얻는 길은 예수님께 와야 되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가 주는 멍에를 메고 예수께서 배울 때, 예수께로부터 배울 때에 쉼을 얻는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짐을 그냥 없애주시고 무거운 짐 가져가 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또 멍에를 메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신 안식을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쉼을 누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로 오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 모든 인간은요, 예수님께 가야 쉼을 얻는 존재예요. 율법의 조건을 이루는 것으로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분과 관계를 맺을 때 쉼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뭐냐? 그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안다. 그분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복음서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또 어떻게 사역하셨고, 어디를 다니셨고, 또 어떠한 기도 습관이 있으셨고, 또 어떠한 기적과 어떤 역사들을 행하셨는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보여준 구절은요, 오늘 이 구절밖에 없다라고 찰스 펄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총 89장인데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합쳐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신 구절은 여기밖에 없다. 예수님의 본성,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까다롭고 성마르고 또 나는 위험이 있고 또 내 마음은 명랑하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온유하십니다. 겸손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이해심 많은 분이죠. 온유하다라는 건. 난폭하거나 쉽게 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나운 분이 아니세요. 겸손하다는 말은, 오늘 본문은 험불이라는 영어 단어로 쓰여 있지 않고 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낮아진 거예요. 낮아진 마음. 이 단어는 보통 삶의 상황이 이제 빈곤함이나 열악함을 좀 이야기하는 단어인데,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이 비천한 사람들과 같이 동일해 주셔서 모든 사람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겸손한 분이다. 예수님이 찬란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누구보다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오면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분이에요. 겸손하다, 온유하다. 그 말은 자상하고 개방적이고 너그럽고 또 포용적이고 이해심 많고 친절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으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안식은요, 무엇을 해서 얻는 안식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 안에 거하면 돼요. 왜?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 중에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무엇을 해서 얻으려 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해야 구원을 얻는 거고, 이만큼 해야 평화를 얻는 거고, 이만큼 해야 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해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모든 사람을 그냥 관대하게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께 가면 안식을 누리는 거죠. 내가 취해서 얻는 안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삶의 무거운 짐도 힘든 수고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가지고 가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분 앞에 내려놓으면 그분이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 주님이 하신 많은 행적들을 우리가 보고 또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행적과 기적과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지? 그분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에 대해 자주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이제 한 성도님과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잘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부탁하니까 그런 사람들 돌보시느라 주무시지도 못하고 신경 쓸 것도 너무 많은데 피곤하실 텐데 저까지 기도하면 우리 주님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전 못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늘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 오면 맞아주시고 받아주신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주님은 막지 않으십니다. 언제든 가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돼요. 내 마음이 다 엉망진창인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안식을 주신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안식함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이 어떻게 되냐?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가운데 쉼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29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뭔가요? 소나 말이 이제 수레를 끌거나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 그 목에 얹은 나무 막대잖아요. 막대를 얹어놓고 때로는 두 마리 소가 같이 끌고 갑니다. 근데 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에게 멍에가 씌워진 것처럼 무거운 짐이 있고 수고하고 있는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새로운 멍에를 메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멍에를 벗고 새로운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인간의 생각에는. 새로운 멍에가 뭘까요? 예수가 함께 지는 멍에입니다. 보통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지고 농기구를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보통 보면 새끼 소하고 어미 소가 같이 끌고 가는 걸 보게 돼요. 함께 끌고 가면서 때로는 새끼 소가 힘들 때, 힘이 들 때 어미 소가 더 많은 힘을 써서 끌고 가는 거죠. 같이 끌고 갑니다, 새끼 소까지. 이처럼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지고 가듯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께 멍에를 지시면서 때는 우리가 힘들 때 잠시 좀 내가 지고 갈 테니 좀 천천히 너도 그냥 와. 그 짐을 내가 지고 갈게. 더 지고 갈게. 내가 더 힘을 내서 지고 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항상 볼지어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주님이 우리 함께 멍에를 지고 가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 상황을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같이 멍에를 지고 가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모든 시험을 겪으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가세요. 인간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의 기록이 거의 없는 것을 볼 때, 유년기 이후에 없는 것을 볼 때 아마 홀 어머니 모시면서 우리 여러 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자매가 있는데 그들 돌보면서 큰 형의 이제 역할을 감당한 거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몫으로. 그렇게 헌신한 가족들에게 때로는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배척을 당하시기도 했고요, 외면을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기도 했고, 급기야는 죄도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홀로 짐을 지지 말고
너희의 모든 상황을, 인간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예수와 함께 짊어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같이 지신 멍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명예를 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로 할 수 있죠. 같이 멍에를 지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주는 멍에는요, 힘든 멍에가 아닙니다. 이 멍에는 그분이 우리 상황을 다 아시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함께 지시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래서 30절처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어지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하시니라.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때문에 그래요. 함께 짊어지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함께 짊어지시기 때문에, 누구든 나오라고 하시고 무거운 짐이 있고 수고하고 있으면 언제든 나오라 하시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쉽다라는 이 단어가 때로는 다른 이제 번역을 보면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친절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바꿔서 이제 번역돼 있고요. 또 때로는 유익하다라는, 자비롭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같이 멍에를 지면요, 그 멍에는 친절의 멍에가 됩니다. 온유의 멍에가 되고 겸손의 멍에가 됩니다. 왜냐하면 온유와 겸손이 담긴 멍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이제 던져줄 수 있잖아요. 근데 구명조끼를 받은 그 사람이 이거 너무나 저에게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멜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멍에가 바로 그런 멍에예요. 사랑이 담긴 멍에고 친절이 담긴 멍에고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멍에예요. 생명의 멍에죠. 그 멍에를 지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짐은요, 가볍고요, 쉬운 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짐을 지는데 때는 서툴고 무겁다 여기며 제대로 걷지 못하면 너 왜 이렇게 못하니? 너 왜 이렇게 못 지니? 이 작은 짐도 왜 못 지고 왜 못 따라오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참 힘드네요 하면 그래, 내가 더 짐을 질 테니 따라와라, 같이 가자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죠.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예수와 관계를 맺으며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안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가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짐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좀 정리하고 나갈, 아니에요. 복잡한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 그대로 진 채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그것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바로 그런 거죠. 도움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내 직장의 짐, 미래의 짐, 학업의 짐, 자녀의 짐, 생활의 짐, 경제의 짐, 경제적인 이 어려움 짐, 질병의 짐, 관계 짐 등 주님 내가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런 짐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저 홀로 지고 가기 너무나 힘듭니다. 그 마음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마음이 뭐냐면, 자세가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와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앞의 내용을 보면 이 본문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어서 받아줄 수 있는데, 어떤 자들에게 열려 있냐? 나에게 나오는 사람, 즉 도움을 구하고 또한 회개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스스로 혼자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회개하죠. 열심히 혼자 짊어지다가 안 되니까 주님 찾고, 그런 모습을 회개하는 거죠. 주님 없이 홀로 짐을 지고 애쓰는 것,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와서, 주님, 제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내 통제를 벗어난 것 같네요. 간구해야 되는 거죠.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다른 버전이 구약에 나오는데,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2편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는 거죠. 함께 짊어지시는, 멍에를 짊어지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럴 때 우린 주님께로 가야 되죠. 그분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짊어지시는 멍에를 메고 그분의 마음을 배우는 거죠. 온유하신 분, 겸손하신 분, 그렇게 내 마음에도 부어지면 내가 이 짐을 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온유하신 주님, 겸손하신 예수님, 제가 그분에게 나아갑니다. 그 마음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배우고 주님이 함께 짊어지시는 그 멍에 내가 지고 갈 때 주님이 도우신 줄 알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유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돌보시는 우리 주님께, 그래서 함께 멍에를 짊어지면서 이 길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분께 나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